믿음과 행함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섭다이를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은 소홀히 여김으로 경건치 않은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해온 자들이 있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기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비록 매우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진정한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 그들의 길에 품성의 순결한 빛을 반사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 기만에 빠진 자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겠는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말씀을 순종하는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네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됨.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받아들인 진리는 그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품성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본질적인 부패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심령 속에 거한다면 그분은 가정과 일터와 시장과 교회에 나타내실 것이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데서 심령을 부드럽고 양순하게 하여 전체적인 인간 자체를 하나님과 조화롭게 만드는 데서 느껴질 것이다. 진리로 변화를 입은 자는 세상의 빛을 발산할 것이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은 크고 원대한 소망이다. 그것은 왕을 아름다운 그대로 보는 소망이며 그분처럼 되는 소망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땅은 그분 앞에서 진동할 것이며 하늘은 종이 죽처럼 말릴 것이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연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의 큰 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데서 발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자들은 정죄받은 자들과 멸망받는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것이다. 범죄한 자의 운명. 여호와는 범죄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았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서운 운명이 죄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피하기 위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이는 죄는 불법이라 고 말한다. 여기에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는데 죄는 불법이다. 죄인이 얼마나 자주 죄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기별자가 그 방법을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는가. 그는 죄는 불법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을 회개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타락한 상태에 그대로 만나시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1.1획이라도 변개하실 수 없으셨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한 대리인과 보증인이 되게 하셔서 범죄자들이 받아야 했던 형벌을 받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그분의 완전한 의를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류를 위한 죄 없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사람들을 소망의 제수로 만드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저들의 대리자요 보증인이요 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되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는 자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18장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결하게 해주신다 해. 지금 그리스도의 의가 순종을 가능케 한다. 그리스도의 의가 순종을 가능케 한다를 읽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같이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신다더니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하나님 말씀 순종을 가능케 하신다네요. 죄인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짐으로 이 불가능은 사라졌다. 죄 많은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아버지께 간합되게 해주는 의를 그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은총을 죄인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어 구원의 계획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 언제나 사단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그는 갈바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짓말을 창안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법을 폐지하시고 당신의 도덕적 표준을 버리시고 당신의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을 무효로 만드셨다는 기만을 세상에 슬그머니 퍼뜨렸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무서운 희생이 하늘에 있었겠는가. 율법의 폐지를 선언하는 대신에 갈바리의 십자가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의 특성을 선포한다. 만일 율법이 폐지되고서도 하늘과 땅의 정부와 하나님의 무수한 세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호와의 율법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영원히 종식시켰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대신하여 충분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고 회개한 영혼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회복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 갈바리의 속죄는 타락한 세상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율법을 더 순종하게 하시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하신 게 아니고 율법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율법을 더 높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19장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견해와 실천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8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더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집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가능하도록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